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 먼저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서 살펴보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은혜가 그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로 신령한 은혜가 정말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나타나는 곳이 구약 시대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과도 같은 심장부예요. 가장 중심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처음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들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진행할 때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지나갈 때 그냥 마음대로 너희들 가고 싶은 대로 가라가 아니고 자리를 지파별로 정해줬어요. 북쪽은 남쪽, 동쪽, 서쪽 그것마다 다 지파들이 딱 줄을 서서 가게 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의 지파를 제일 중앙 복판에 성막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중심부예요. 중심부.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때도 오늘날도 가보면 그 위치가 가장 잘 보이는 곳, 가장 우뚝 선 곳에 가장 중앙에 예루살렘의 중앙에 성전이 딱 지어져 있어요. 지금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 자리가 남아 있고 이슬람의 그 회당이 있지만 그 자리에 잘 보이고 가장 높은 곳에 중앙에 성전이 딱 지어져. 이스라엘의 핵심이고 심장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이슬람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막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왜? 자신의 심장인 거예요. 그 자리는. 성전은. 그런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처소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다시 세우려고 발버둥을 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구약 시대를 지나서 신약 시대,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처소, 성전과 같은 의미를 조금이라도 받아온 곳,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처소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머리가 되어주신, 머릿돌이 되신 신령한 집인 교회, 그곳이 바로 그 자리다. 그래서 오늘 그 교회, 이 산돌이라는 제목과 함께 산돌이 교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머릿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니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 돌이 바로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산돌이 계속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신령한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 기초돌이 되었다. 건물마다 다 있죠. 우리 교회도 예배당 여러분 계단 딱 올라올 때 보면 뭐가 박혀 있죠? 머릿돌이 딱 박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건축한 날짜들, 기공일들이 보통 적혀져 있어요. 머릿돌.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이시고 뿐만 아니고, 그러면 그 교회의 성도들은 뭐냐? 교회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위에 쌓아져서 성전을 세워가고 있는 산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우리 성도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돌 하나하나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 위에 우리가 하나하나 모여 쌓아져서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의 머릿돌이다라는 이 말을, 그 의미를 성경에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모범, 표본이 되십니다. 표본이 되세요. 교회의 표본. 이 베드로 전서가 적혀지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을 로마로부터 당하고 있었던 그 시대예요. 정말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콜로세움의 사자의 밥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화형을 당하던 그 시절이 바로 이때란 말이에요. 엄청난 핍박을 당하던데, 그때 베드로가 그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게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런데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 그 엄청난, 상상할 수 없이 엄청난 그 무서운 핍박들이 벌써 이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들의 표본으로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핍박당할 거다, 나와 같이 가려면, 벌써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가 목숨을 잃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핍박받을 것이다. 담대하자.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표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본이 되신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채찍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당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원망도, 또 어떤 책도 누구에게 뭐 원망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으시고 묵묵히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표현할 때 그냥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어린 양과 같다. 그 표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그 로마 핍박자들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투옥을 당하기도 하면서도 정말 묵묵히 순교의 자리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 표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교회의 머릿돌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냥 건물 예배당 건물에 돌 하나 박힌 그 머릿돌을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영적인 머릿돌이 되어주셨다. 예배당이고요. 교회는 예배당을 가르치지 않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거기에 나오는 것이 뭐냐? 이 당시는 순교하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핍박당하는 자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내 인생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고난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휘청거리지 않을 수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오늘 1절부터 25절까지인데 가장 핵심만 읽었는데 24,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52장 4절부터 12절에 이미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의 오심과 고난받으심과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을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벌써 해놓은 거를 이제 베드로가 인용해서 쓰는 말이에요. 이미 얘기되어 있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될 것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게 된다. 예언해 놓은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예비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 맞으셨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간다. 그걸로 끝났느냐? 아니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같이 간다. 이 베드로의 편지 속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어떤 표본, 모본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때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우리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영혼의 감독자가 되어주신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구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핍박과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를 향한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는 그 웃음 조롱 소리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큰 승리를 맛보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누리게 된다. 그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희생제물이 머릿돌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죄인이었던 돌이었던 그냥 굴러다니는 쓸모없는 돌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셔서 그 굴러다니는 쓸모없는 돌에게 생명을 부어주셔서 살아있는 돌, 산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산돌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머릿돌이신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쓸모없이 굴러다니던 죽은 돌이 자유함을 얻어서 생명 있는 산돌이 되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돌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당연히 머릿돌 위에 세워진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교회의 지체예요. 성전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돌 하나하나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무너져요, 여러분. 지체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습니까? 임재하실 곳이 없습니까?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다. 이 말이 뭐냐? 성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곳이 곧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교회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곧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다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옛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념일이 되면 전부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야 됐어요. 왜? 그곳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구약은. 그래서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어디에 있든지 사방에서 다 모였어요. 성전으로.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성전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서는 각 성도들에게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인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구원받은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만 되면 몰려들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성전이 바로 나다라는 생각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한시라도 거룩해야 됩니다. 존귀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도는요, 그 하나님의 성전임과 동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세상에 막 흩어져 돌아다니던 죄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서 모아놓은 것이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이런 죄인들, 죽어있는 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서 쌓아져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었을까?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산돌이라는 말,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 없는 돌이 아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돌이다. 그 돌들이 모일 때 교회가 만들어진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몇 가지 점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구약의 화려한 솔로몬의 그 황금 성전, 그것과 못지않게 존귀한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계에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이고 물질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장 근본 개념은 건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는데요, 목사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건물로 인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산 돌들이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차곡차곡 쌓여질 때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산 돌들이 쌓였을 때. 그러면 이 돌들은 어디로부터 생명을 얻습니까? 4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로 얘기하세요. 머릿돌이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돌 위에
내가 쌓아질 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산돌이 되는 거예요. 머릿돌 위에 내가 쌓아질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산돌이 될 수 없어요. 흩어져 있는 쓸모없는 돌이 돼요. 머릿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될 때 생명 있는 산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릿돌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오늘은 머릿돌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끊어지면 안 돼요. 단 한순간도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산 돌이 된 우리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의 사명이 뭐냐? 예전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면 희생 제물을 드리거나 제사장으로서 섬기거나 또 와서는 성전 기구나 손을 씻는 것, 그 외에 상징적인 어떤 제사의 의식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잡거나 이렇게 해서. 그럼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될까? 그 모습이 바뀌어서 예전처럼 제사들 막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배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섬기는 모습도 우리는 달라져요. 신약 시대 우리의 모습은, 성도는, 산돌은 하나님께 생명을 바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인간의 생명 대신 제물을 꾸르고 와서 어린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제물이 대신 피를 흘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바칩니다. 9절에 우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표현을 해요. 왕 같은 제사장.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그들과 구약의 제사장과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겠습니까? 상관관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제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제물을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이와 같이 오늘날 신약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9절의 베드로 말같이 우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일을 뭐한다? 찬송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를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분을 전하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찬양 받으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으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제사장인 내가 할 일이고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산돌인 우리는 믿는 도리를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 성도들에게 너희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성경에서 계속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명령이 뭡니까?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 가르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우리 모두가 제각각 지금 나는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는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너 어쩌다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니? 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니?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니?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물쩍 어영부영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머뭇거림 없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얘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하늘의 소망이 뭔지, 천국이 뭔지,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그거 말해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삶 주변에 여러분의 생활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하고 어떨 때는 또 감동을 받은 그 이웃들에게 내가 바라는 소망이 뭔지, 삶의 의미가 뭔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 되신 그 교회 위에 세워진 산 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 의해서 세워진 이 신령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모이라 같이 가자. 진짜 기쁨이 있다.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영생이 있다. 이것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게 돼야 돼요. 그것이 산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은혜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주변에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부라는 이름을 다 뗀 교회도 있어요. 유년부, 청소년부, 청년부라는 이름을 다르게 불러요. 왜? 각자가 다 교회이기 때문에 대전 장로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년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이렇게 부르는 교회도 있어요. 왜? 성경적인 그런 의미를 좀 더 더해서 가르치려고.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또 한 교회를 이루어간다. 산돌들이 모여서. 여러분, 영원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 구주로 고백하시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고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로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살아있는 성전을 세워가는 정말 영생이 꿈틀거리는 산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